감사합니다. 좋지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뒤에 잘 들리세요? 네. 저희 교회도 역할이나 하시는 집사님들이 계신데 이제 한번 협연하면 좋겠는데 거리가 멀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박수를 치시려면 크게 쳐주시고 제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제일 중요한 거 한다고 말씀하셔서 오늘 더 많이 오셨네요. 요한복음 6장에는 3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왔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이것이니라. 오늘 저에게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장례식이 나서 아침 6시에 서울로 올라갔다가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니까 5시, 그리고 저녁을 먹고 이 자리에 왔는데 다리가 좀 후들거리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오늘도 말씀을 드리다가 좀 이상한 말을 하거든. 저 사람이 피곤해서 저런 거구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6세 먹은 6세 되신 저희 교회 노 집사님이십니다. 돌아가신 분이 얼마 전에도 방문을 했는데 몸이 오랫동안 편찮으시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어서 저를 더욱 당황스럽겠지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심장마비가 와서 돌아가셨습니다. 발인을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지금 외워서 말씀드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놀라운 직함이 있다면 저는 그 직함이 대통령이라는 직함도 아니고 지방선거를 할 텐데 어떤 지역 단체장, 시장, 국회의원 이런 직함이 아니고 어떤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함이 아니고 어제와 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식이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불렀다라고 하는 직함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도라고 하는 직함입니다. 시편에는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시는구나. 그 집사님의 마지막 호흡 그 쉬는 순간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마지막 호흡을 주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고 하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그것이니라. 이게 계속돼서 이야기되는 생명사상입니다. 기독교의 선의 개념이에요. 살라고 창조된 인간이 살게 되는 거. 근데 죽게 될 수밖에 없었을 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도덕이 강해요? 존재가 강해요? 존재가 강한. 그렇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는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부활의 특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전도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회를 하시는데 전도회 이렇게 해서 뭐 영혼이 10명, 20명, 30명, 100명 그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저희 교회에서 지난주에 전도회를 하고 왔어요. 근데 영혼을 구원한다는 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때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쓸게 다 빼줘야 되지요. 그래도 어느 순간 나 몰라라 하면 가슴 아리하고 속상하시죠. 근데 저희는 이런 상황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힘든 세상에 내가 누구이건데,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건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셨는가. 이렇게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에, 그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큽니까 안 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신앙을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고무신 헌신짝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의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기분 좋으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도 좋은데, 내 기분이 조금 나쁘거나 뭔가 속상한 일이 있으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존재론적인 특권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드리면서, 제가 첫날 둘째 날 안 오신 분들이 오늘 올 줄 알고, 왜냐하면 제가 어디 가서 전도회 하면 거의 이런 현상이 어느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한 첫날 둘째 날보다 수요일 셋째 날 넷째 날에 점점 많아지는 경험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드렸던 말씀을 잠시 요약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드리는 말씀은 매일매일 주제는 다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사상은 같은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상이 점점점 다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날 15% 정도의 각도로 조명했다면, 어제 첫날 둘째 날까지 다 오신 분들은 30%의 각도가 조명이 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이제 40%, 45% 이상의 이번 한 주간 동안 드리려고 하는 말씀들이 이제 이해가 되시고, 안식일 때가 되면 이제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존재론적인 생명 사상의 개념들이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시간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하루에 1시간 30분씩. 그러나 이야기를 간단하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월말마다 날라오는 청구서가 아니고 손주에게 받은 마음이 담긴 뭐와 같은 것이다. 편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법이,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어디에 새겨져서, 그렇죠, 손주의 편지와 같이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 그것을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선은 어떤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고, 마태복음 22장에 밖에 나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려왔는데, 그 선과 악의 개념은 사람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은 다르다.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과 악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영원히 살라라고 명령하시는 생명, 살라는 명령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선이고, 반대는 그 창조의 목적과 반대되게 죽는 것, 마치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는 게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불효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선과 악의 개념이다.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에 의하여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죽어야 할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내 자식이다. 그래서 사형수를 둔 부모가 남들은 다 정죄하지만 부모만큼은 내가 자식 잘못 키워서 그러니 누구를 벌해달라고 말한다? 나를 벌해달라고 말한다. 실제 그 생명을 존재케 한 책임지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도덕과 존재에 관련된 관계의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게 돼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언약을 주실 게 있는데, 그걸 우리는 원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 언약 가운데 여인의 후손에 관련된 이야기를 주시죠. 그 여인의 후손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볼품도 없이 아주 연한 순과 같이 그렇게 온 것은 이사야의 기별이 예수님의 외모가 못생겼다는 기별이 아니라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온 것이다.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정신없이 다니셨느냐? 이 땅에 오셔서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다니셨느냐? 잃어버린 자식 구원하기 위하여 온 엄마의 모습으로 온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여인이라고 하는 의미로 성경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후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여자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 우리가 이것을 교리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녀는 바로 예수님의 뭐를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이다. 성품을 마음 가운데 간직한 사람이다. 그죠? 그런 이야기를 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영생을 얻을 사람들을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이게 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생 얻는 사람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교회나 우리가 마치 엄마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된다. 이게 창세기 1장과 2장의 완벽한 사랑의 조화로 이루어졌던 에덴의 모습이며, 나중에 저희가 하늘에 가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그 하늘의 모습은 마치 엄마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듯한 그런 완벽한 모습을,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탈바꿈될 때, 그것이 바로 계시록 21장과 22장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날과 어제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약궤를 넘는 속죄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말씀을 좀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 앞부분에 약간 마치 그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를 먹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 좀 가져보겠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그렇게 가시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와 그 피조물들 에덴의 모든 것들은 그냥 완벽하게 사랑과 완벽한 맥박과 완전한 조화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언약을 주시는데, 그 가시적인 언약이 두 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십계명이고, 또 다른 하나가 뭐냐면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십계명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이 있었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십계명이 있었나요? 그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전에 율법은 있었나요? 그러면 율법이 어디에 쓰여져 있었나요? 돌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십계명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 드러나게 되지요. 그런데 십계명이라고 하는 10가지의 자구 조항들은 없었지만 그 율법의 원칙과 정신은 에덴 동산에 존재하고 있었나요? 어디에 있었나요, 그게? 네, 사람의 아담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불문율이다라고 말합니다. 십계명은 성문율을 영어로 말하면 written law입니다. written law. 그럼 written이라고 하는 말은 쓰여져 있는 법. 그래서 뭐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불문율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어디에 새겨져 있었냐면 아담의 마음 가운데
다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신 자체가, 그 원칙 자체가 아담의 마음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없었다?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고? 마음에 기록되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의 요구를 뭐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원칙들은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었다 그랬어요. 십계명의 10가지의 자부 조항들이 타락 전에 있었던 게 아니고 십계명의 뭐가 전혀 안 들고 오셨어요? 십계명의 뭐가 원칙들이 타락 전에도 있었고 그것은 거룩한 존재들의 질서에 맞는 것이었다. 타락 후에도 그 계명들의 원칙에는 변함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지만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형편에 알맞는 말로 뭘 하게 되었다? 표현되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빛이 스펙트럼을 딱 통과하면 빨, 주, 노초, 파남, 뭐 이렇게 바뀌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이, 율법의 정신이 아담의 신비에, 아담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죄라라고 하는 것을 딱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십계명의 원칙이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몇 가지의 개념을 마치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스펙트럼을 통과하며 있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을 통과를 하나님의 율법이 죄라고 하는 것을 딱 통과하자 첫째 계명서부터 10째 계명까지 여러분이 보시는 요 십계명으로 딱 나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빛이나 스펙트럼을 통과한 빨주노초, 파남보나 그 빛의 본질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에덴에서 죄짓기 이전에 있었던 율법의 본질이나 원칙이나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형편에 맞도록 10가지로 나뉘어진 거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다르다? 같다. 이걸 마음 가운데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10개의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문율로 불문율의 세계를 성문율로 옮겼을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급할 때 과속을 하는데 과속을 하면 경찰이 있으면 제가 이제 엊그저께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가급적이면 정속으로 시간도 여유가 있어서 정속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속 속력을 110km 내야 되는 데인데 전체적인 차 흐름이 다 120km예요. 차 흐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120km를 딱 놓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경찰차 한 대가 따라붙어요. 그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경찰차가 저를 쫓아온 게 아니라 경찰은 그냥 지나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은 똑같은데 경찰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가는 건데 누구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까? 10km를 더 초과한 저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 자식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말씀드렸죠. 내가 이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도 그러길래 제가 선생님 자식보다 사모님 자식보다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저 고아원에 있는 다른 자식과 바꾸시죠 하니까 바꾼다고요? 안 바꾼다고요? 잘난 남의 자식보다 못난 누구 자식이 좋은 거예요? 내 자식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그 대명제는 하나님의 성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바뀌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기 참 곤란하지요.
우리처럼 변덕스러운 하나님이라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뀐 게 없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아담의 입장이 바뀌었는데 아담의 뭐가 바뀌었냐면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했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뭐 합니까? 숨습니다.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변덕스럽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저 따라해 주실래요? 변덕. 우리의 모습 아닙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맛있는 거 해주면 사랑해 그러고 배고파 죽겠는데 뭐 좀 해달라니까 여보 늦은 시간에 그냥 자! 그러다가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제 고3, 고1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와서 11시, 12시에 학원 갔다가 와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 그렇게 사니까 삼육학교도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갔다 와서 엄마 배고파 죽겠어요 그러면 그래 아들 뭐 해줄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저는 남의 자식이고 거기 자기 자식이니까.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조금 덜 잘해줄까 뭐가 되냐면 변덕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진 하나님의 율법이 범죄하기 이전에는 변덕이 없었으니까 그 불문율로만 가지고도 피조 세계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하늘의 천사들 타락하지 않은 세계는 유지가 됐단 말이죠. 굳이 그걸 그래서 쓰지 않아도. 근데 죄를 딱 짓고 나니까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변덕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하나님의 불문율 가지고는 이제는 그렇게 인간들이 그 법을 가지고는 살 수 없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안 변해요? 마이크 소리 갑자기 이렇게 커집니까?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안 변해요? 돌은 변해요, 안 변해요? 돌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법을 인간들의 죄악 세상에 맞는 상황 가운데 변하지 않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셨다? 돌비에다 기록해 주셨다. 죄악의 상황에 맞게. 이게 바로 무슨 계명이다?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 첫날도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돌비에 기록된 법만을 그냥 두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지 아니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그 돌비에 새겨진 자부 조항들이 그 정신이 우리의 어디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하는 겁니까? 마음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 1.1획도 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법을 너희가 그냥 너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마음의 감흥도 없이 율법주의자들처럼 달달달 외우는 게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정신이 어디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 너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신의 산에 올라갔어요. 신의 산 위에서 돌비를 새겨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십계명을 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로 올라가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실세 그리고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풀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심기어준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산상수훈입니다. 이제는 어디에다 새기냐면 딱딱한 돌비 굳어버린 돌비가 아니라 리빙스톤 살아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새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향기 나는 편지라. 여러분 율법의 원칙과 정신이 강할까요? 자구조항이 강할까요? 뭐가 강할까요? 제가 또 예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앞에 계신 자녀분이 세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집사님이십니까?
목사님. 자녀를 위해서 빨래 해주죠. 밥 해주죠. 학교 보내죠. 학원도 혹시 보내나요? 네. 맛있는 것도 해주고 머리도 깎여주고 가끔 여행도 시켜주고 지금 7가지 했어요. 그럼 몇 가지를 좀 더 할까요? 과일도 사다 주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고 겨울에는 썰매도 태워주고 여름에는 수영장도 가고 지금 10몇 개를 말했는데 어디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디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 빨래 해줘라, 밥 해줘라, 학교 보내라, 학원 보내라, 맛있는 거 사줘라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거 그렇게 잘하시죠? 해야 되니까. 근데 그거 하면서 내가 정말 하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게 기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창세기 1장 27절에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데 그럼 하나님도 코털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귀 속에 털이 있습니까? 하나님도 내장, 위, 간, 쓸개, 담도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본질, 존재 문제를 너무 그런 것까지 알려고 하면 성경에 말한 것처럼 기록된 범위 밖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상당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가장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물려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마음 가운데 뭐를 딱 심어 놓으셨는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그 안에다가 딱 심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선악과 안 먹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와가 쫓겨나든 하와가 죽든 하나님께서 아담은 죄를 안 졌으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겠죠. 다른 여자를 만들어 주시든 그렇게 했겠죠. 근데 아담이 하와가 자기가 먹고 아담 이거 먹어봐 했을 때 그거 먹으면 자기 죽는다는 거 알았다 그랬어요? 몰랐다 그랬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먹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제2의 아담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목적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목적이 달라요.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누구처럼 되려고 먹었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고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와와 함께 죽으려고 먹은 겁니다. 이 사람 없이는 하나님하고 있어도 필요 없다 이겁니다. 이 사람 없이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이겁니다.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저희 집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저희 집사람이 저보다 힘이 세가지고 제가 맞아주고요. 이 사랑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누가 이어받았냐면 아담이 이어받았어요. 그게 죄를 지었지만 어디로 이어져 내려왔냐면 어머님의 모성애로 이어져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율법의 본질이요 원칙이요 정신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되었지만 지금도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원형대로 보존되어 있는 게 뭐냐면 어머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성애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아담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원칙이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 가운데 딱 새겨져 있으니까 학교 보내라, 빨래해라, 밥 해줘라, 청소해줘라 하지 않아도 율법의 원칙이 그 모든 것들을 하고 남도록 만드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갈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이 벌써 안식일이네 왜 이렇게 빠르지? 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십계명의 자구 조항들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너무나 나의 삶의 짐이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율법의 원칙과 모성애의 정신이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냐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 뭐 하고 삽니까? 저희 아이가 아빠 하늘나라 가서 스마트폰 있어요? 그래요. 어릴 때 게임 합니까? 그런 거 없을걸? 왜냐면 저 하늘나라 안 가봤으니까 제가 없다 확실히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없을걸? 그랬더니 에이 그럼 하늘나라 가서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뭐 했냐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 드릴 때 12시 땡만 쳐서 설교가 조금만 길어지면 자꾸 시계 보고 목사님한테 눈치 주는데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그럼 하늘나라 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래야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왜 자꾸 성품 개발하라 그래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하늘나라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 하나님하고만 살아요? 이웃들하고도 살아요? 옆 사람들과 손잡고 하늘나라에 가야죠. 근데 내가 이 인간 하늘나라 오면 나는 안 간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하늘나라 왔으면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이웃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내 이웃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야 하늘나라가 진정 행복한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 저의 말이 아니라 자, 여기 한번 이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육비에 당신의 법을 새로이 쓰시도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허용하기 전에는 그분의 법은 우리에게 아무 효과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 지시를 받아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은 오직 우리 마음에 쓰여진 그 율법이 어디에 새겨진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 그 율법이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뭐한 것을 봄을 통해서다 반사되는 것을 통해서 돌비가 하나님에 의해 새겨지고 그분의 품성과 그분의 뜻을 증거했듯이 교회는 성령에 의해 새겨진 명각을 지니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읽도록 제시해야 한다. 그러한 생애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념비요 인간의 생애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념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율법의 원칙과 정신이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교리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해져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대하시는지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깊은 뜨거움을 경험할 때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나아가야만 여러분 이 교회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주신 가시적인 첫 번째가 십계명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성소입니다. 성소. 이 성소 문제는 정말로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 성소만을 가지고 6개월 동안을 강의를 했는데 이 성소가 에덴 성소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우리의 마음 성소까지 지구 역사상 존재했었던 여러 가지 성소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드리다가는 날이 새게 되기 때문에 아직 본론도 들어가지 못해서 자,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언약궤 본격적으로 본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가시적인 제도, 하나는 십계명이고 언약, 또 다른 하나는 성소입니다. 성소는 뭐냐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에 함께 있기 위하여 만든 어떤 그런 가시적인 이런 뭐랄까요 공간적인 공간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이 성소 문제에 관해서 정의를 내린 정의 가운데 가장 그 정의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치셨던 신기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입니다. 성소는 사형수 자식을 둔 엄마가 감옥 옆에다 세워놓은 움집과 같은 곳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하셨어요. 사형수